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2025년 둘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의 지표를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에서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식축구 선수 중에 티머시 리처드 티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좀 특별한 선수인데요. 저 선수의 눈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이 아이패치를 이렇게 붙였는데 저게 한쪽에는 그 영어로 저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걸 이제 붙이고 뛰는 굉장히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 티머시 리처드 티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안에 들었던 선수이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티머시 리처드 티보를 약칭해서 제가 티머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티머시 선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미국인인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티머시가 필리핀에서 티머시 어머니가 이 티머시를 임신을 했을 때 이 아메바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문제는 이 아메바성 바이러스는 치료제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 치료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태아가 속에서 사산될 수 있어요. 워낙 독한 약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태아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또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산모의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죠. 태아를 포기하라고. 그런데 믿음이 신실했던 이 티모시의 아버지와 또 임신한 어머니는 그 치료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맡기기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 질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티머시 리처드 티보입니다. 이 아이가 필리핀에서 이제 어릴 적 보내다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은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식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선수가 돼요.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돼요. 근데 티머시는 시합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 눈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붙이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를 좋아했던 세계 많은 미식축구 팬들이 티머시가 붙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인 건 아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야 애우기도 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이거를 구글을 통해서 이것을 조회를 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1억 2천만 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하면 푹 빠져든다고. 그리고 신앙.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열광을 하니까 이제 또 종교 편향적인 바람이 불어서 이 미식축구 협회에서 여기다 이거 붙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딱 거부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티모시가 이제 뭘 하냐면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또 끝나고 나서 기도. 이걸 보면서 이때는 또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 믿음이 침체됐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미식축구 하는 대로 저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티머시 리처드 티보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 사실 아마 100이면 100명이 이 아메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거의 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치료제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대부분은 약을 먹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앞에 이런 티모시 어머님에게 바이러스가 임신 중에 걸렸을 때 왔던 이 어려움들, 이 장애물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올해 우리에게도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다분에 대해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15절부터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요, 언제냐? 아람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또 저 나라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나라가 바로 강대국 아람이에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열왕기하 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 사건 아시죠? 그 일이 일어난 후 얼마 안 돼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은 베나다짓이었고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 우리로 말하면 아람 군대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격이죠. 총사령관인 이 나아만이 납병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납병, 오늘날로 이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점점 이제 썩어갑니다. 다행히 옷을 통해서 가렸을 뿐인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때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릴 적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붙잡아왔던 어린 소녀가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소녀가 자기 안주인, 그러니까 아마 나아만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뭐 부인이나 주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내 고향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저 병은 나았을 텐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저런 걸 잘 고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그게 잘 안 들리겠죠. 그런데 나아만 정도 되면 여러분 아마 아람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질병이 처음에 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부터 그 병을 고치려고 동서분주했을 거예요. 온갖 방법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이 문둥병을, 이 납병을 점령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납병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저주받은 병이다. 그리고 납병에 걸리면 그냥 격리죠, 죽는 거죠. 다행히 왕이 총애를 받고 워낙 이 아람에서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 뿐이죠. 얼마나 나아만 장군도 겉으로는 갑옷으로 몸을 다 위장에 가렸을 뿐이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왕기하 5장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질병을. 지금 이스라엘에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왕은 여러분 바로 그 명령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딱 꾸려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사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장글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깨끗하게 이제 치유가 되죠. 나만이 얼마나 이게 정말 신기하고 또 얼마나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금은보화를 다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다 하나도 받지 않죠.
그때 나아만이 이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만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몸이 이제 나만에게는 그 신일 뿐이죠. 치유되니까 이제 완전 거기에 이제 그 자기가 믿었던 신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믿는 이제 신을 내가 섬기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 왕이 그 아람의 님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동참은 하겠지만 난 당신이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은 좋은 사이가 된 것처럼 보이죠. 좋은 사이가, 그렇죠? 좋은 사이가. 사실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람이 은혜를 입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총사령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의 질병을 지금 고치고 돌아갔는데 그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좋은 관계. 근데요, 6장으로 딱 넘어와서 이게 웬걸입니까? 바로 그냥 군사를 추스려서 그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다분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주신 분이 우연인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뭐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에 이런 장애물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하고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계속 인간적으로 찾아가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친 정책을 쓰잖아요. 화친 정책을 알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뭐 바루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그 암몬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또 모압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장은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부작용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두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요, 나중에 다 그들이 때가 되면 다 배반하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딱 나버리죠. 우리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놓은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질병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때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 그걸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자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당장은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잘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셨죠. 예수님이 특히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주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많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 병 고치는 자리,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자리 많이 데리고 다닌다고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6장에 모아놓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올라갈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곧 죽을 것이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딱 들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23절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하고 저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성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귀다, 자꾸 사탄이 지금 그러는 거, 그거 알게 됐을 때 그분은요 둘 가지일 거예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보던가 교회를 떠나던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수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지금 사탄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도 인간적일 때는 한없이 인간적이셨지만, 그죠?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품으셨지만 단호할 때는 단노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고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요, 그게 계속 심화되면 그것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론이 있어요. 세론이 아주 말 잘 듣던 세론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힘들다. 그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요 튕겨져 나갑니다. 안 돼요. 그 장애물 절대 제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이 막 격화되니까 일본의 머리 좋은 똑똑한 귀족 3명이 꾀를 냈어요. 야, 이거 일본 본토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당할 것 같다. 우리 다 이거 팔아서 일본에도 제일 안전한 곳으로 우리 도망가자. 우리 도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살다가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저 끝자락에 보면 한 1000km 떨어진 곳에 남서쪽에 섬이 있어요. 오키나와라고 아시죠? 그쪽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죠. 우리나라 제주도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그때는 참전을 안 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뭐가 제정신이 아닌지 진주만 공격하면서 미국이 화가 나니까 전쟁이 참전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확대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그 전쟁의 격전지가 이제는 어디가 되냐면 오키나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가장 최후의 보루고 안전할 것 같아서 그걸로 도망갔지만 거기가 가장 격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은요, 당장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걸 두 번째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온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때 그 너머에 있는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막 꾀를 내요. 이스라엘 취약 부분이 어디지? 그걸로 공격하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다 짜면요, 그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또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해서 막 기습으로 들어가면 이미 다 거기에 군사들이 다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람 장군이 격분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알리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람의 그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그 신통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밀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휘관 몇 명이 얘기하는, 폐하고 얘기하는 소리도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맞추고 알아맞추고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곳에 다 지금 미리 다 방어막을 쳐놓는다고.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사람을 먼저 잡아 오든가 죽이든가 그 사람을 먼저 끝장을 내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자 이제 아람이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전면 공격하는 것보다 그 엘리사가 지금 있는 그 도단성을 이제 군사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격격히 이제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를 붙잡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죠. 종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아람의 군사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병거가 막 겹겹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사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요, 사환 정도 되면 엘리사가 사환을 아무나 기용하겠어요? 아무나 믿음 없는 불신자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나만 문둥병 치유했죠, 도끼 떠오르는 사건, 계속 기적들을 다 목도하고 봤을 거라고. 근데요, 순간적인 갑작스러운 그런 장애물,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그 있던 믿음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제일 자랑할 게 못 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요,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정말 갑작스러운 일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요, 믿음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정말 겨우 교회 나오면 다행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엘리사의 사환이 믿음이 없는 이상한 사람을 갖다 엘리사가 놓겠냐고요. 근데 순간적인 어려움 앞에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뭘 먹고 배탈 나면 설사로 다 싹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전부 권사님이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자랑해서는 안 된 게 믿음 자랑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밖에 있는 저들보다 훨씬 많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믿음 없는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밖에 있는 아람 군사가 훨씬 많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람 군사보다 하나님의 천군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죠. 어떤 게 진리예요? 첫 번째가 진리죠. 두 번째가 진리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진리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고,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예요. 오늘 이따 저녁 예배 때 입관 예배 갈 거예요. 설교할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설교할까요? 목사님들이 하면 이 설교해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권종민 목사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워 한 번도 안 할까요? 염려 안 할까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뭐냐면요, 믿음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늘 염려하는 거죠. 늘 불안해하고, 그렇죠? 늘 불안해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도 없어도, 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늘 꽉 차 있는 거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이게 믿음 문제. 오늘 이게 정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가요 무슨 황금궁전에 살고 어떤 많은 것들을 막 누리고 그런 사람을 묘사되지 않아요. 아마 별거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나중에 그 고침받은 나만 장군이 금은보가 다 주잖아. 하나도 다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좀 받을 텐데. 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강하게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6절에 대답하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밖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믿음이 발동하지 못해서 내 속에 쌓여진 여러 문제를 이 안에 들어와서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거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거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종에서 목회를 하세요. 거기는 다 주변에 세종시 이제 정부청사 공무원들이에요. 나중에 연금이 보장되고 삶이 보장되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뭔가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올 것 같죠? 아니, 엄청 불안하대요. 엄청.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불안하대요. 매일 이런 설교 해야 돼, 매일.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엄청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믿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참 못 볼 걸 봤는데, 이번에 무슨 정부적으로 무슨 계엄 사고가 있었잖아요. 별 3개 달고 우는 거 보셨어요? 예,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제가 갔을 때 별 3개는 쳐다도 못 봤어요. 별 3개 봤으면 행운입니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 여기 젊은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군대에서 별 하나도 못 보고서 제대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멀리 가 계셨던 분들, 저처럼 멀리. 별 3개는 행운이라니까요. 근데 당장 눈앞에 뭡니까, 여러분? 제대하면 연금 이런 거 밥그릇이 당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죄지면 여러분, 앞에 군인연금 이런 게 어딨어요?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이 있고 아람 군대가 겹겹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너머에 훨씬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꽉 차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잘 보십시오.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눈에 가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한 장군의 문둥병 사건으로 인간적인 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걸 막 이게 뭐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쳐들어왔잖아요. 이거 인간임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남한 누구죠? 엘리사 입장에서는 또 사환 입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지금 이 아람이 좀 자기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나중에 오늘 말씀의 결말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보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가 극복하니까 어떤 일이 다시는 이제 그 부대가 돌아오지 못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앞에 어려움 왔을 때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들어가고 막 초토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중병까지 막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히스기야는 병에도 고침받고, 그 후로요, 이제 힘 올리는 아수르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된다고. 몇 번 찝쩍찝쩍하다 그냥 멸망해버린다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게 그 홍해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길들 여러 길 놔두고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나?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홍해바다에 수장난 애국 군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넘보지 못합니다. 쳐들어 안 오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그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다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다 그냥 기선제압 당하는 거예요. 다 얼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막 그들이 문 딱 쳐닫고서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목자로 있다가 갑자기 영도자로 왔는데 그게 리더십이 쓰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어요, 수도.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 때문이든 사람들의 관계 때문이든 그 질병이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예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면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 육적으로 주시든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장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거 짚는 건 헌힘이라고요. 헌힘. 이건 원래 있던 힘이에요. 이 새 힘은 어떤 힘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이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셨죠.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예수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 한 번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만 의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만.
그 제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서 이 일을 내가 해결 못할 줄 알아.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빨가벗겨놓고.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뛰어내려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귀를 올려붙이고, 그죠? 얼굴을 막 핥히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다. 오히려 그들을 다 빨가벗겨갖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다 주님은 못 박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도. 근데 그거 못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 딱 오늘 두 가지만, 제가 1부 때는 3가지를 드렸는데 이번엔 2가지만 하려고 했어요. 세례가 또 있어서 또 오늘 2가지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걸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 앞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딱 2개더라고요. 그 고난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강하게 주시던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 일 하시다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다시 티모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티모시 리처드 티보,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살고는 봐야 되잖아, 그죠?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약을 안 먹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일단 먹어야 돼요, 약을. 근데 특별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마 100이면은 한 명도 갖기 어려울 거예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봅니다. 엄청나게. 수백억, 수천억 벌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 제가 볼 때는 뭐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노후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녀가 그렇게 잘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중에 다 맡아주시는 거, 모든 거. 염려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